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우리 코로나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받고 또 성령님과 함께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이 일상들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애쓰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이 무거워지고 답답해지다가도 저도 성도분들에게 이 감사의 제목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은 정말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마음속을 가슴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맑아지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교회로 인한 이 감염의 확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정말 당혹감과 또 미안함과 또 한편으로 억울함이 올라오는 그런 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거부감 속에서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면서 방역 지침을 거부하는 어떤 교계의 소리들을 들을 때 어쩌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상식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가슴이 아플 지경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다 보면 결국 교회는 힘을 잃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걱정하는 소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소리들 또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가 적어도 내년은 되어야 잠잠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와도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상으로 돌아와도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일상, 뉴노멀을 얘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와 이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는 단순한 어떤 팬데믹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문명사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문명사적 전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민은 보이지 않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며 분석하는 것으로는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상하고 분석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늘 불확실한 삶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기준이 되어준 것은 오직 말씀뿐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을 캐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언제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란 무엇인가,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예배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즉 삶의 기준이 되는 캐논은 예배를 정말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에서의 예배는요, 다른 종교의 예배와는 매우 독특하고 다르고 유일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예배가 사실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독특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세상의 그 어떤 종교, 어떠한 신들과도 차별되어지고 구별되어지는 하나님만의 그 유일하신 그 속성과 특성 때문에 그분의 백성으로 하여금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드리지 않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적으로 다른 그런 유일한 독특한 예배를 드리도록 요구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교, 즉 기독교의 유일하고도 독특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구약의 예배, 구약의 제사, 즉 유대교의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제사법의 가장 큰 독특성은 첫째는 나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나를. 그 어느 종교에서도 자신을 드리는 예배는 없습니다. 그냥 신을 달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죠. 신에게 노여움을 살지 않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제사는
유대교의 제사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제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은 자기가 기른 가축을 데리고 와서 가축의 머리에 손을 힘껏 자기의 몸에 체중을 실어서 힘껏 누르고, 일종의 안수 같은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죠. 이 어떤 의식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누르는 순간 이 제물이 바로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나 대신 내가 키웠던 이 가축을 가져와서 이 가축을 나 대신 드리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어떤 제사가 있었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면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아무리 좋은 제물을 드려도 안 받으신 이유는 가인의 삶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예배 드리는 자와 그 예배자가 과연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떠한 예물을 드렸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신약의 제사인 예배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다면은 그 예배가, 주일날 드려진 예배 역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드리는 예배는 한 주간의 나의 삶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고백하고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져야 되고 그 삶에서의 온전함 그 자체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뭐냐면은 이 제사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들과 그 예배자들이 속한 공동체를 위한 제사이자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그냥 제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축제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6절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11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과 서원제물과 자원제물과 소나 양의 처음 난 것을 그곳으로 가져다가 바쳐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앞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시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라고 신명기에서 이 제사에 대한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제물을 드리고 나면은 제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 완성은 하나님께 드리고 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반드시 자기가 속한 공동체와 함께 그 제물을 즐겁게 나누면서 먹는 것까지 해야지 그것이 진정한 제사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누어 먹는 교제까지가 제사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예배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요, 이러한 모습들은 다른 지역의 제사 문화에서도 간간히 보입니다. 가령 우리나라의 제사를 보더라도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그 제사 음식을 나눠 먹죠. 술도 먹고 음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먹는데, 그렇게 제사 드리는 사람이 먹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당연한 문화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구약의 어떤 제사는 그것을 좀 더 넘어섭니다. 뭐냐면은 그 제물의 상당 부분을 나와 내 어떤 공동체를 넘어서 이웃과 사회까지 확장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신명기에서 조금만 더 넘어가면은 신명기 14장 24절로 2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나 성 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사는 레위인은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사람들이니 그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매 3년 끝난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해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들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도 중요한 예배 행위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11조의 어떤 풍습과 제도들이 있었어요. 각각의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11조를 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11조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11조와는 다릅니다. 다른 민족이 드렸던 11조는 일종의 세금의 개념이 컸다는 것이에요. 세금. 너 농사 지었지? 너 가축 키웠잖아. 그러면 이제 와서 11조 내야지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이방 민족들, 당대의 이방 민족들의 그 왕들은 본인이 왕이면서 직접 제사장을 겸하기도 했고요. 또는 자기의 아우나 사촌들이 제사장직을 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시에 신전에다 갔다가 11조를 바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 지배계층에다가 일종의 세금 형식으로 내는 것이 11조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11조는 그런 지배계층에다 드리는 11조가 아니라 정말 힘든 사람들, 경제활동을 못하는 그런 레위인들이나 땅이 없어서 농사도 못 짓는, 유산이 없어서 지을 땅이 없는 그런 고아나 과부들을 위해 쓰이는 그러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구약 제사의 예배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나눔을 행하는 축제의 장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그가 속한 가족 공동체와 친족 공동체는 오랜만에 축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예배를 드렸으면은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가 함께 그 예배의 제물을 나누면서 기쁨을 누렸다는 것이죠. 또 누군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다시 화해하기 위해서 화목제나 속죄제를 드리게 되면은 겉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인데 그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제물을 같이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과 다시 화목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구약 제사의 의미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죄를 지었고 이것을 깨달아지고 회개한 마음이 들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은 당연히 내 옆에 있는 가족들도, 내 옆에 있는 이웃들도 함께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조차도, 고아와 과부조차도 기뻐하면서 나의 예배를 함께 기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예배 자체만으로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성경의 최고의 그 율법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전하게 충족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드렸던 제사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약의 예배와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를 비교해 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웃들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같은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도 화목해지는 예배인가 한 번쯤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번에 얼마 전에 그 교회 교계 지도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갔었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교회는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큰 섬김을 해왔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구제도 정말 많이 하고 교육, 문화, 복지 어느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교회 가지 않더라도 교회 가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한국교회의 전통이었고 한국교회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회가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걱정과 염려를 넘어서 혐오까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6월 달에 조사한 어떤 통계가 발표됐는데 코로나19 이후에 각 종교에 대한 어떤 이미지, 받은 인상들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불교와 카톨릭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졌습니다.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하지만 유독
개신교에 대해서만은 거리를 두고 싶다. 정말 이런 말 하기 정말 민망하지만 사기꾼 같다. 굉장히 이중적이다. 이런 이미지가 더 많다라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접하고 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부 교회, 특히 이단들로 인해서 누명을 쓴 것 같은 억울함도 있지만은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예배가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해서 이웃과의 화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예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않는 그런 고립된 예배를 우리는 드려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그 예배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과 불화하고 불화하고 교회가 점점 고립되어진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어떤 기쁨이 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예배 방향을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 닮은 교회의 예배는 성경이 의미하는 진정한 화목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지고 세상에까지 그 화목의 열매가 열려지고 맺혀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다른 신들과 전혀 다른 근본적으로 유일하신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그런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구약의 제사, 구약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신약시대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제사의 예배에서 신약의 예배로 넘어오면서 가장 획기적으로 변화된 것은 뭐냐면 바로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영단번의 제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 흘림의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신약의 제사인 이 예배는 제물을 바치는 형식의 제사가 아니라 그 부분이 성찬식으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성찬식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 성찬으로 나를 기념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도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에 이것을 기념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일에 성찬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 부활의 승리를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활의 아침인 주일날 이런 성찬식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부활의 기쁨으로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제사에서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피 흘린 제사 부분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성찬으로 대체됐기 때문에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제사와 또한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함께 모여서 그 제물을 나누는 그 만찬, 함께 드리는 그 축제의 나눔이 있다는 것이죠. 함께 먹고 또 힘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도 이 성찬 이후에는 바로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물과 이웃을 나누는 음식의 나눔의 자리가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나누어 먹듯이 신약의 예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는 것을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고 분병과 분잔을 한 후에 성찬식을 가지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성만찬의 교제를 한 다음에 그 만찬의 교제까지 하는 것이 신약의 예배의 특징인 것이에요. 이렇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전의 제사와는 전혀 다른 획기적인 예배의 형태와 방법이 이렇게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문명사적으로도 굉장히 획기적인 전환점입니다. 당시 세계의 모든 종교는 여전히 희생 제물을 바치는, 심지어 사람까지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 드리는 그런 종교 의식을 치르고 있었지만은 기독교만이 전혀 다른 방식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식의 형태와 방법에 있어서의 변화보다 더 획기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진짜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더 이상 이 예배가 종교 의식으로서의 어떤 행위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종교 의식으로 제한하지 않고 삶의 예배까지 넓혀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단순히 삶으로 예배가 확장됐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 예배의 개념이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로 둡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나라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 예배를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 뭐 우리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정말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까? 당연히 성경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겠죠. 그리고 자주 언급되어야 될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를 검색어에 놓고 치면은 사실 구절이 몇 구절 되지 않는다는 것에 놀라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예배라는 단어를 쓰는 구절들은 좀 많이 있지만은 신약의 예배를 설명하는, 신약의 예배는 이런 거야라고 설명할 때는 예배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예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구절이 딱 두 구절밖에 없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말씀하고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우물가에 있던 그 여인이 물어본 것이죠. 사람들은 여기서 드려야 되는지 저기서 드려야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도대체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예배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옛날 개역개정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딱 두 구절이 예배에 대한 모든 신약 예배에 대한 설명의 끝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몇 주 전만 하더라도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지금 폰 앞에서 또는 화면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예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만일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면은 여러 사도들이 활동하고 있던 그 초대교회 서신서들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로 돌아간다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면서 저 지금 예배 드리러 갑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 예배 드리러 가는데요가 아니라 그냥 모임에 간다. 성만찬 모임에 간다. 성찬 모임에 간다. 떡을 떼는 모임에 간다. 빵을 떼는 모임에 간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잘 믿기지가 않죠? 교회가 무슨 빵 먹는 동호회도 아니고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데 모임을 하러 간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우리 그 근거 구절들을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입니다. 네. 주간의 첫날이라는 것은 주일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모였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가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깊도록 계속되었다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어떤 한 상황을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바울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붙잡혀서 결국 죽게 된다는 많은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전하고 정말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나는 죽음도 불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도중에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과정 중에서 한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주일 첫날에, 그러니까 주간의 첫날, 곧 주일날 이게 모여서 말씀을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장한 각오로 뜨겁게 설교를 했을까요? 너무 설교를 뜨겁게 하다 보니까 밤 늦도록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너무 오래 설교를 해가지고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말씀을 밤늦게까지 듣다가 그만 2층에서 듣다가 꾸벅 졸아가지고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유두고란 청년을 엎드려서 끌어안고 살려주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의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였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무엇을 한 것이죠? 바로 주일날 밤늦게까지 예배드리고 부흥회 겸 철회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라고 한다면은 이 사건을 기록할 때 당연히 주간의 첫날에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강론을 하였고 늦게까지 밤늦도록 바울이 설교를 전했다라고 쓸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네. 누가는 놀랍게도 예배를 드렸다는 표현 대신에 빵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만찬 모임을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데 마치 의도적으로 예배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란 단어 대신 떡을 떼러 그 모임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구절 더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뭐뭐 하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라는 고린도전서의 당시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분위기 속에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를 쓴 글입니다. 여러분, 찬송시가 있다는 것은 시편을 가지고 찬양을 했다는 것이고요. 가르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은 설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방언과 통역을 했다는 것은 당연히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있는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우리가 늘 말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상황을 표현할 때도 예배의 자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PTP 넘겨주십시오. 설명하지 않고 너희가 모일 때에 라고 예배란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는 당연히 예배라고 써야 될 자리에 모임이란 단어를 당시에는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썼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제사가 없어졌으니까 성찬을 하고 애찬을 나누는 그 모임이 중요해서 그 모임이란 말을 더 자주 썼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고요. 또 때마침 이 시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제는 정말 제사 드릴 곳이 없어진 것이에요. 그 당시에도 여전히 제사 드렸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마저도 이제 제사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예배의 개념이 종교 의식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태도와 자세라고 그렇게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예배 개념과는 많이 달라진 것이죠. 요즘 한국교회도 삶의 예배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일 예배의 연장선에서 삶도 예배다라고 이해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에 모이는 것은 모임이고요. 그 모임 이후에 교회 내에서의 생활과 일상에서의 삶이 진짜 예배라는 의식이 너무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래 예배 개념이 바뀌게 된 것은, 이런 원래는 삶이 예배라는 생각들이 다 갖고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고 삶은 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연장선이다라고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사실은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인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사실 귀족들도 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요, 황제도 예배드리러 그 모임에 나오다 보니까 이 모임이 굉장히 의식이 강화되고 의전이 강화되면서 이게 오히려 더 주객이 바뀌게 된 결과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경우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에서 레트루기아라는 단어가 바로 예배라고 번역되는 단어인데, 이 예배는 사실 우리가 번역할 때 한자어로 번역을 했죠. 이 예배라는 단어가 사실 풀었으면은 예를 갖추어서 경배하다라는 어떤 유교적인 개념이 들어있는 사실 단어입니다. 이 예배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당연히 종교적인 의식으로서의 어떤 그런 의식을 우리가 먼저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라고 번역된 이 레트루기아라는 헬라어는 그런 의식의 차원이 아니라 함께 주인을 섬기는 행동을 레트루기아, 신약 성경의 예배라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보면 이런 사도 바울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라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게 바로 레트루기아, 주님을 섬기듯이, 주인을 섬기듯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의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일상의 모든 일을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하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제가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연장선에서의 어떤 삶의 예배가 삶도 예배라는 것이 아니라 삶이 진짜 예배라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삶이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예배로 채워나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일에 나를 들여서 주님을 섬기듯 해야 한다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일에 나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산제물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죽는 것 같이, 교회가 정말 망할 것 같이 자기 부인과 교회의 개혁을 통해서 내려놔서 우리 교회의 예배를 드리고 세상 가운데도 화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일까요? 그것이 바로 12장 내내에 그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요, 가장 먼저 2절에서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첫 번째 예배입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존재의 변화, 이것이 바로 가장 첫 번째 드려야 될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3절부터 21절까지 구체적인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내에서의 예배를 얘기하고요, 그 이유는 세상에서의 예배를, 일상에서의 예배를 얘기합니다. 우리 먼저 7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자신의 은사에 맞게 교회 내에서 서로의 은사대로 서로를 섬겨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를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운 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서로를 섬기되 성령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으로, 진정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섬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섬기는 것도 아니고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를 존중하면서 교회 내에서 이러한 섬김을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기대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단톡방에서 감사를 나누며 서로 즐거워하고 소망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며 기대하는 것들, 이것이 다 예배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섬겨주고 환대하고 대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번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주일 예배 번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는요, 교회 밖에서의 세상에서의 우리의 일상에서의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든지 정말 진정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불신자구나 라고 선 긋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 대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뻐하고 함께 진짜 아파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냉담해지고 무관심해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만 해도요, 우리는 관계가 다 풀어집니다.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소송까지 하겠다고 지금 목사님들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대방 수준 평가하지 말고요,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 나보다 좀 모자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사람을 사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정말 오히려 더 높여주고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교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17절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안 입겁고 더럽고 정말 악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하지만 그렇더라 할지라도 그 악을 갚는 것에 우리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끝까지 화평하게 지내고 원수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삶 가운데서 정말 직장에서 또 자기 사업장에서 이런 삶을 살려고 애쓰는 모습, 정말 괴로워하면서 애쓰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우리 행복 얘기를 하면서 많이 얘기를 듣습니다. 또 가정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이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더욱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죽기를 각오하고 예배를 지켜야 한다면은 이 삶의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드리는 모임으로서의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요, 모임을 예배라고 말하지 않지만 2000년 교회사의 전통이 모임을 예배라고 말하고 또 예배로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전통 때문에 진짜 원래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 모임으로서 예배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시면은 습관처럼 모이기를 그치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며 더욱 힘써 모이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의 예배를 잘 드리려면 서로 모여서 격려해야 합니다. 힘을 받아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도 하고 찬양하면서 힘을 얻어야 되고 말씀을 듣고 다시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예배는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모임을 위한 섬김도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가급적 교회에서 일을 안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예배에 더 힘을 쏟기 위해서 정말 교회에서의 일을 웬만하면 안 하고 교회에서의 일은 정말 서로의 모임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일들로 국한돼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에서도 그런 일도, 가정에서의 육아도, 교육도, 학교에서의 수업도 다 예배라는 것 절대 잊으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모임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나리 자매님께서 우리 교회 간판을 보면서 빨리 교회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그 고백을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모임 사모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모이지만 우리 이 비대면 모임도 사모하고 더욱 힘써서 모여야 됩니다. 점점 이 온오프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배당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자들이 일상의 삶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입니다. 회당.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교제하고 격려해서 우리의 진짜 예배인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정말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불러주시는 그 삶 가운데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우리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상황에서, 나의 일상에서 예배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다스